할렐루야, 자카르타 목장 김태자 목녀입니다.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은 못해요 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 일은 등한시하고 오래전 수료하고 미뤄두었던 대학원을 마치기 위해 재등록도 했고 직장 일이며 과제도 많고 할 것도 참 많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저를 좋게 해석하면 저는 주관이 뚜렷하여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 있다면 학영삼을 공부하며 배웠던 이바베이치처럼 교회에 무릎으로 사는 것과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은커녕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고 목요일 새벽 저를 깨운 남편과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준비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쓸까요? 제가 간증하는 것이 맞나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작년 평세가 떠올랐습니다. 잘하는 음식이라고는 김치찌개, 라면 끓이는 정도밖에 없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식사팀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섬김으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때 함께 주방에서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음식으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이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 아쉬웠는데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천사분들을 잘 섬기려고 집을 통째로 천사분들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불과 10여일 앞둔 미나를 데리고 우리 부부는 강민우 집사님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수능을 앞두고 집에서 나온 것도 불편한데 남편이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나를 찾아 우리는 새벽을 헤맸고 교회 건너편 삼성아파트 정문 옆에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아들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새벽에 호텔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와 늦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했던 섬김이었는데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인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노후를 생각하자며 남편을 설득해서 8년 전 차린 학원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저희는 새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약수동 집을 정리하고 금호동 아버님 댁 2층을 계약하여 들어갔습니다. 집은 좁고 불편한 데다가 이전과는 생활 패턴도 바뀌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일에 소원해졌고 시선은 다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천사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등록이 모두 끝났는데 뒤늦게 등록한 천사님을 우리 목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목자님은 저를 설득하였고 저는 마지못해 섬기겠다고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인간적인 염려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천사님과 우리 목장은 늦은 오후에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품꾼들이었습니다. 닫힌 평세의 문을 여시어 우리 목장은 늦은 오후 죄송합니다. 천사님을 부르시니도 우리로 섬기게 하시니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님은 천사분과 전화로 문자로 매일 연락하였고 목장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평세전 화요일 강희영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과 교재 그리고 목장에서 준비한 자녀들의 선물을 들고 송파 천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천사님은 운동 중인 아들을 급히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아내분과 어린 자녀를 만났습니다. 예쁜 어린 딸과 아내분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현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니 어린 딸은 사람이 그리웠는지 다시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장난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며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는데 천사분의 어린 딸은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쉬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아쉬워하는 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천사분은 세미나 기간 동안 섬기는 교회에서 강의를 들었고 목장 모임은 집에서 드리겠다고 해서 댁에서 가까운 빕스에서 가족이 함께 먹을 식사를 배달하였습니다. 아내분이 깜짝 놀라면서 받으셨는데 섬기는 교회 전교인이 다 먹어도 될 만큼 보내주셨다고 고마워하셔서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줌으로 목장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우리 목장의 가장 큰 은혜는 연하자매님의 임신입니다. 연하자매님은 입덧이 심한데도 열심히 광고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고 평소 편한 자세로 참여했던 민우 형제님은 내내 꿋꿋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우리 목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울숲 데크에서 때로는 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 모임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장 식구들이 고마웠습니다. 우리 목장에 오신 천사분은 탈북하신 분입니다. 94년도 대학생 신분으로 압록강을 건너다 조선 국경 경비대에 붙잡혀 신문을 당했고 98년도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하던 중 목장 교회를 만나 목장에 들어갔는데 목장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행복한 곳이며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평세에서 남기환 목사님 강의를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분명히 알아가면서 신앙의 자유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목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천사님을 통해 코로나19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자카르타 목장은 VIP 섬기는데 열심입니다. 민우 형제 부부는 아버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고 희영 자매님은 친구 부부를 섬기느라 치킨을 보내더니 지난주에는 겨울옷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자님은 평세를 앞두고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에게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책을 쓰며 근무하게 하셨고 강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평세 때 섬긴 천사님의 배려로 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다음 주에 출판 계약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순종했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길로 이끄셨습니다. 코로나19로 때로 좌절하고 잠시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를 또다시 평세로 부르셨습니다. 내 계획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평생에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앞으로 VIP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